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오늘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특세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이 이렇게 또 기도하고자 함께 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복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므로 더욱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성도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다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울한 계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동이 임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또 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도를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새해로 맞이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찬송하십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참 반가운 신도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을 합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다같이 시작. 야곱의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다같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아멘. 야곱, 에서 한 형제이지만 그리고 리브가라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그들은 나이가 들어가자 무언가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족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에서가 될 것이냐 야곱이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그 잔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야곱을 족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고 족장이라는 영적 기업을 이어받기는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밀려나고 맙니다. 자기의 족장이라는 이 물려받을 기업을 빼앗긴 바로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자기 동생이지만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반드시 저 야곱을 어떻게 하리라 그랬을까요? 죽여버리리라 그랬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지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내 몫을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밭주 한 노릇으로 장자의 그 기업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족장이 받아야 될 그 복까지 네가 다 받았다고? 어림도 없지.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당연히 족장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바로 에서에게서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삭과 리브가는 큰일이 난 거예요. 피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서둘러서 야곱을 저 화란이라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화란 땅 바단 아람에 바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피신을 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그가 이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다가 그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루스라 그랬습니다. 루스라는 지명의 이름은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보면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이리 빠져야 되나 저리 빠져야 되나, 링크가 이게 제대로 된 링크인지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주 애매모호하게 헷갈리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런 곳을 루스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어쩌면 이 야곱이 급히 도망을 치다가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형 에서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뭐 열심히 달렸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마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서 쉬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돌 베개를 베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아마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 환상을 보게 되지요.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로? 하늘로.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원문에는 사다리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정서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늘로 길이 나 있다? 이것보다는 아마 사닥다리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이 천사들이 있는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이러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땅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절대로 천사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른 성경적 우리가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땅에서부터 오르라 또 하늘로부터 내리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 야곱이 잠이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러면서 그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이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고, 이제 야곱이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무엇을 부었을까요?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름을 그 돌 위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후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야곱이 헤쳐나가기 너무너무 힘든 세월들이에요. 세상은 만만치가 않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대요? 다 어려운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역부족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소진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풀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셨기 때문에 또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으니 이제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예비해 놓으셨다 이 뜻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너로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죽은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여금 살도록 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정금같이 변화되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기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리고 이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20수년을 지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은 그 꽤 많은 그리고 욕심 많은 라반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전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패러독스예요. Great Paradox. 위대한 역설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가 라반에게 속아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레아를 먼저 부인으로 얻어서 또 7년을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을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안에 상처로 쌓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어떤 것을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무일푼으로 화란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20수년간을 살았는데 결혼도 했지요. 부인이 자그만치 몇 명이나 됩니까? 4명이나 돼요.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인이 4명까지 생겨요. 결국은 이 라헬의 몸종, 레아의 몸종까지 합해서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무일푼으로 떠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과 함께 엄청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떼, 가축떼, 그러니까 양떼, 소떼, 염소떼, 그리고 자녀들, 부인들, 그리고 이 자녀들과 부인들이 상당한 노동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력으로 그 짐승의 떼를, 가축의 떼를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들을 또 채용을 합니다. 그 종들과 함께 어디로 이제 돌아갑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컴백해라. 컴백홈.
지금 이제 컴백홈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은 얼마나 여러분 복된 발걸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형 에서.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를 죽일까? 살릴까? 나를 모른 채 할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까? 여러 생각들이 뒤죽박죽돼서 이 야곱의 머리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이거는 무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축의 떼를 두 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떼로 나눠서 먼저 앞서 보내고 또 다음 뒤로 2차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매물로 바칠 많은 양들 또 소들 낙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 어마어마한 뇌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뭐 뇌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요.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거의 뭐 뇌물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뇌물을 이제 형에게 보내면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시름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록 저한테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기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을 하시지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이제 야곱이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위기에서 어려운 고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바로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형 에서가 오는데 세상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이 만약에 낙타를 탔다고 한다면 400마리의 낙타가 오는 소리가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공포스럽겠습니까? 저는 경기도 가평과 함흥현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가는 것을 자주 보고 듣곤 했는데 탱크 한번 지나가면 두두두두두두두 이러면서 막 땅이 막 울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마리의 낙타를 만약에 이들이 타고 오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낙타의 발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인이냐면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서 너에게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떡하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형 에서를 만나고,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참 아부의 단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형 에서에게 머리를 조아린 이 야곱을 에서가 다 과거를 잊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형님, 저는 보시다시피 아내들도 많고 그리고 자식들도 많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모두 피곤해서 조금 더 가다가는 다들 기진에서 쓰러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고 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곳 이름이 숫곳이에요. 작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양들이 거주를 하고 양들이 거기서 지내고 야곱의 식구들과 종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인데 또 문제가 일어나요. 디나가 이 그 히위 족속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그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오고 이 구경하러 갔다가 이 디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세겜이 홀딱 반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랬더니 그 오라버니가 있어요. 이 디나는 레아가 난 딸인데 레아가 난 아들들 중에 레이오고 시몬이 있어요.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고 세계 사람들 전부 다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무엇이죠? 예, 할례예요. 할례 말례. 할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야곱을 치러 오면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내들도 죽고 자식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고 가축들 다 빼앗기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또 닥친 거지요. 야곱이 벌벌 떠는 거야. 또 누구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기억하느냐? 뭐요? 베델. 너 베델에서 나한테 서운한 거 기억하냐? 하신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운했습니까? 28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누구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몇 분의 1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운한 곳이에요. 야곱은 어쩌면 그것을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너 베델에서 나한테 서운한 거 있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내가 그동안 너를 20수년간 지키고 인도하고 너에게 복을 베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는 환경으로 바꾸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오히려 복이 되고 득이 되는 역사로 바꾸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았느냐? 너 내게 서운한 것을 어떡하라? 갚으라 이거예요.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에게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라 이거예요. 우상 버려야 된다. 우상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러붙어 있는 우상들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거룩한 모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욕심, 탐심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까? 이 찬송 가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 이대로 죽게 갑니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내 모습 이대로 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모습 이대로 갑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내가 추구했던 내 사상, 내 철학, 내 이데올로기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것이 베델로 올라가자예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렇게 우울한 성탄의 계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캐롤이 울려 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교회당에서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를 기념하느라고 막 연습을 하고 여기저기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연극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래야 돼. 교회당이 이렇게 잠잠하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가 베델로 올라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2021년도가 To Again Revival 2021 새롭게 2021년도에 다시금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로 맞이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생업의 어려움, 영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돈이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입니까? 권력이 우상입니까?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도 우상인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성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단호하게 버려버리고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2021년도가 생애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되고 대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라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옵나이다. 2021년도가 다시금 베델을 찾고 거기에서 새로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로 다시금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2021년도로 맞이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되의 복이 임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또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